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염려를 주님께. 아멘. 우리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가볼게요. 이 인간의 이 신비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미그달레. 이게 뭐냐면 편도체를 영어로 아미그달레. 이게 아몬드 모양을 닮아가지고 여기 있어요. 여기 아몬드만한 게 여기에 있는데 사람이 요거 때문에 살아요. 요거 없으면 죽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동차가 나한테 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요? 나는 저 차보다 작아. 그리고 저 차는 나보다 커. 내가 저 차랑 부딪히면 나는 크게 다칠 거야. 그러니까 피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편도체가 있으면요, 사람이요 공포를 느끼고 0.1초 만에 그걸 반응하고 피해버려요. 근데 이게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 공포를 느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편도체가 망가진 한 미국의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을 보니까 이 여성이요, 그 껌껌한 어둠 속에서 이 길을 걷다가 그 강도를 만나는 상황을 연출을 해도요, 공포라는 감정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마다 편도체의 그 역할이 좀 달라요. 그래서 너무 이게, 그러니까 경고를 잘 줘야 되는데 너무 자주 경고를 주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항상 불안해. 그리고 요즘 시대에 막 공황을 많이 걸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편도체가요, 모든 거를 다 위협 신호로 이거를 막 인식을 하면 이 사람이 공황장애가 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편도체가 참 중요해.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생존에 대한 명령을 엄청나게 내려요. 그러니까 달리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러분들 운동을 안 하다가 그 운동 안 하면은 운동 더럽게 하기 싫어. 근데 미친 척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러닝을 딱 1시간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부터 몸이 신호를 내려, 운동하라고. 이게요, 몸은요 항상 생존을 더 오래 할 수 있는 쪽으로 항상 신호를 내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염려나 위기 상황이 있으면 이런 작동들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뭐 긴장되면은 갑자기 배가 아파진다거나 뭐 심장박동, 몸을 가볍게 하고 생존에 유리하게 이게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예민해. 이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마지막 찬양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을 알면 돼. 그냥 이 시간은 이 또한 지나가는 시간이야.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시간에 지나치게 사람들이 예민해요. 경기가 조금 어려워, 조금 둔해, 막 공황이 온 거 아니야? 저는 뭐 투자하는 사람은 별의별 사람들 다 봤어. 막 돈 20만 원, 30만 원 떨어지면 막 잠을 못 자. 피부에 생긴 점을 보고요, 막 발작을 막 일으키는, 편도체가 잘못되면 잠시 주춤하거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 취업 준비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뭐 내 사업의 그런 매출이 잠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어떤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짝을 좀 늦게 만날 수도 있고, 그냥 이런 게 있는데 편도체가 지나치게 예민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순간에 엄청나게 좌절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오늘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청년의 때에 살아가면서 크게 4가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 4가지예요. 변화가요, 변화.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매 한 달마다 새로운 뉴스가 막 전국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 갑자기 평화가 찾아. 삶의 속도가 있어요. 막 내가 뒤처진 건 아닐까? 여기 올라타지 못하면 나는 멀어지는 거 아닐까? 그 개인적으로도 막 마음에 이제 막 시련들이 있어. 나이를 먹으신 분들은 그 나이가 먹으신 대로 막 이렇게 그 중년에 또 아픔과 고통이 있고, 청년들도 청년의 고통이 있고,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점점 거울을 보는 시간들도 절어지고 후다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세상을, 이러한
원칙 속에서 살아가는데 청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결국에는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어떤 원칙들을 기억해야 하느냐.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신념을 굳건히 하라. 여러분, 신념이 굳건해야 인생을 승리한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전쟁이 참 끔찍한 전쟁이에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상군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얘네들이요 60일 후에 다 정신적으로 사망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에 그 제가 최근에 막 미국 경찰들이 막 체포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의 PTSD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진짜 사람이 전쟁에 나가는 훈련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훈련을 하지 못했다 막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 지상군들이요 정신적으로 다 사망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편도체가요 이 변수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서 열심히 총 쏜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그러니까요 몸이요 엄청난 공포와 좌절과 낙심 때문에 막 긴장을 하다가요 완전히 사람의 몸이 망가져버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더 많이 죽었어. 육군보다 50%가 죽었어.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만족도가 93%였대. 자기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왜 만족했을까요? 얘네들은요 그 확신이 있어. 내가 조종 잘하고 내가 저 미사일 잘 피하고 내가 쟤 잘 맞추면 나는 살아. 육군이랑 난 달라. 나는 내가 잘하면 돼. 여러분 이게 딱 우리 모습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이 청년들이요 언제는 그냥 잘 사냐면 컨트롤 가능한 범위의 인생이 있을 땐 잘 살아. 내가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잘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 그냥 밥 먹고 연애하고 쇼핑하고 여행하고 뭐 하는데 아무런 하등 지장이 없어. 삶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 그럴 때는 예수님이 뒷전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확신이라는 건요 사기친다는 거야. 사기친다는 거.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유일하게 확실한 건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다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 하루아침에 자빠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봐. 열심히 건강을 관리해. 근데 갑자기 엄청나게 끔찍한 병에 걸려. 갑자기 알 수 없는 우울증이 찾아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모든 인간관계 막 불면증, 소화불량 막 이런 게요 갑자기 찾아와. 이 인풋과 아웃풋이 비례를 하지 않아.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만큼 성공하는 사회에 살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어떤 동의가 필요하냐면 내 계산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언젠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건데 지금 컨트롤한 범위에 있을 때 그냥 그럴 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때가 언젠가 올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나의 삶 가운데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뿌리를 잘 내릴 것인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의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되냐면 신념 있는 사람들,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궁극적이고 조금 더 위의 것을 얘기하고 조금 더 다음의 것을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사람마다 자기의 신념이 있어. 신념. 근데 이 신념은 언제 드러나냐면요 위기 상황 때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 상황 때. 바울에게요 위기 상황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도의 위기 상황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가장 큰 위기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 사람의 텐트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딱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청년들의 마음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냥 흘러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뭐 전쟁도 나고 기근도 나고 소아과 병동에 가면 애기들이 죽어가고 죄 없는 사람들도 죽어가고 나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끔찍한 아픔과 고난과 아픔이 다 있어요. 성경의 시대는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아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에 너무나 많은 예화가 있지만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요 말년에는 좀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래도 위대한 왕이라고 봐야 돼. 왜?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그 한 두 번째 정도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하면서 이 나라가 그때 부국강병을 이루고 평화를 이뤘어. 근데 이 사람이 죽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안과 고통과 낙심이 뭐였냐면 평화를 유지했던 왕이 죽는 거야. 이때 당시에 왕권 전쟁 나면요 진짜 나라가 두 쪽 나.
다윗도요, 여러분, 그 자식들이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끔찍하게 죽이는지 몰라. 이 우시아가 딱 죽고 나서요, 모든 백성들이 다 낭망했어.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을 거야. 하나님 앞에요, 그 순간에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이 충만하도다 하더라. 가장 불안한 시기, 가장 위기가 찾아와야 될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이사야가 뭘 봐요? 하나님의 통치를 봐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이 세상 가운데 우시아 왕이 죽은 것처럼 내가 의지하는 게 있어, 세상에. 근데 그게 죽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걸 들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아니시군요.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우리가 여러분 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야.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 통제하라는 거야. 통제가 전혀 안 돼. 갈수록 더 어지러워요, 세상. 과학이 발전할수록 통제가 된다? 전혀 안 돼.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어.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다 맡기시면, 하나님께 다 맡기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곁에 머물러. 근데 네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여도 머물러. 너의 이성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머물러. 일단 머물러. 왜? 자긴 깨달았거든요. 목숨 걸었거든.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났거든. 로마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행위로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보혈의 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구나. 그거 딱 깨달으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네 눈으로 안 보여도 그냥 그리스도 곁에 머물러라.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신념이에요, 신념. 신념을 강변에 뻗치면 어떻게 되냐면 더위가 올지라도 안 두려워. 잎이 청청해.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어. 가뭄은 와. 근데 걱정이 없어. 그 가운데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에 텐트를 딱, 그 뿌리를 딱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죄책감을 딛고 일어나라. 죄책감을 딛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은요, 뭘 낳냐면 염려를 낳아. 아담과 하와가 죄책감을 느껴요. 그리고 염려는요, 뭐의 결과냐면 죄책감의 결과야. 타락 전에는요, 염려가 없어요. 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염려가 생겨.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알면 어떡하지? 무화과 나뭇잎을 막 엮어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막 가려요. 서로가 서로를 탓해요. 이게 뭐예요? 죄책감의 결과는 염려예요. 이 사람들이요, 청년들이요, 이 죄책감 때문에 다 무너져. 언제 죄책감이 생겨요? 인생을 살다가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을 때. 나는 청년 때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한 거 아니야? 난 너무 인생을 많이 실패한 거 아니야? 난 너무 막 산 거 아니야? 죄책감. 그러면서 염려가 생겨. 그러면서 다 도망가. 그거는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죄인이요, 죄책감을요, 너무 다양하게 돼. 이거 하나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마비. 이제 죄인이 죄책감이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못 나아가. 어떻게 해요? 마비시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막 게임해버려. 막 유튜브 봐버려. 미디어에 막 자기를 중독시켜버려. 마비되는 거예요. 영혼이 마비된다고요. 숨을 못 쉰다고요. 두 번째 뭐예요? 부인. 그런 적 없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그냥 내가 왜? 그냥 부인해버려. 세 번째 최소화. 별거 아니잖아. 사람이 그냥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교회 좀 안 다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네 번째 왜? 파묻어. 일을 더 많이 벌려요. 일 중독인데 거기서 일을 막 더 벌려.
자기 일을 막 더 하면서 자기 마음에 연민과 죄책감들을요 계속 덜어내. 다 뭘 벌해. 막 자기 스스로를 막 체벌해. 자기 스스로한테 막 고통을 줘. 자기 스스로를 막 징계해. 언급을 회피해. 그 사람들한테 뭐 이런 신앙 상담, 고민 이런 거 안 해. 그냥 왔다가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가. 부모님한테도 선생님한테도 목사님한테도 자기의 마음의 고민과 아픔들 말하지 않아. 방향을 틀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기의 마음에 그 죄책감들이 있잖아요. 막 배우지 않고 자녀들한테 트는 거예요. 네가 해라. 막 때려, 막 학대하고 방향을 틀어. 마지막 뭐예요? 체화해. 이게 뭔지 무서운 말. 체화해. 그래 나 죄인이다. 네가 어쩔 건데. 그래 나 죄인이다. 그냥 난 죄인이야. 네가 어쩔 건데. 체화해. 이걸로 여러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왜 살았어요? 조금 달라. 죄책감이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되게 뻔뻔해요. 복음은 기본적으로 뻔뻔해. 복음은요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의로워서 뻔뻔한 게 아니라 복음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뻔뻔해. 어떻게? 뒤에 있는 거는 내 잊어버렸다. 앞을 보고 달려간다. 이 오뚜기처럼 그냥 간다. 되게 뻔뻔하죠? 내가 오직 한 일이 있어. 근데 뒤에 있는 게 선한 거든 악한 거든 나는 잊었어. 나는 앞만 보고 가. 나는 앞만 보고 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서 이 앞만 보고 가는. 여러분 제발 내면 좀 그만 봐요. 내면 좀. 내면 좀 그만 봐. 이 내면을 보면 악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악독에 대해서 몇 시까지를 얘기하잖아요. 이 내면을 보면 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우리 청년부 뭐 해야 돼요? 서로의 내면 좀 그만 봐. 위를 보는 위를 보는. 선교를 이야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공동체가요 하나님 안에서 엄청나게 세워지는 거예요. 죄책감에 찌든 청년들한테요 바울은 이렇게 아마 외칠 것 같아요. 주님의 자비 안에서 기뻐해. 용서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라.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 하지 말아라. 더는 무화과 잎사귀에 숨지도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에 스스로를 맡겨라. 여러분 이거는요 선택 상황인 거예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요 끔찍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감옥에서의 2년이 가장 큰 기다림이었을 것 같아. 왜? 그때는요 그가요 두 술관원의 환상을요 해석을 해주고 꿈을 해석을 해주고 자기가 진짜 나간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언제 힘든 줄 아세요? 막연하게 기다릴 땐 안 힘들어. 우리도 여러분 교회 지었지만 20년 30년 그 기다린 세월보다 마지막에 요거 시작하고 지어지고 막 공사가 되고 이 시간이요 진짜 길어. 그 전에 막연하게 기다릴 때는 별로 안 힘들어. 요셉이요 감옥에서 2년이 딱 언제야? 내가 진짜 나간다. 이제 진짜 잘 될 수 있다. 그 시간이야. 가장 긴 기다림이야. 근데 이 2년 동안요 그 하나님이요 이거 말하라 그랬더니 까먹게 깜빡해. 2년 동안요 그대로 썩어. 가장 기대하고 가장 소망했던 그 시간 가운데 이러한 인생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요셉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을 여기서 욕하고 저주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우리한테 뭘 하나를 알려줬냐면 우리는요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인생은요 근본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상처를 붙들고 사는 인생을 택할 수도 있지만 소망을 붙들고 사는 인생을 택할 수도 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굴복할 수도 있지만 완벽하신 계획을 의지하면서 살 수도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소망을 붙들고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선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기도하.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빌 프레이라노니요 소망의 춤이라는 이 글에서 재밌는 얘기를 쓴 거예요. 나무 그루터기를 발견하고 이거를 파내려고 애를 써. 근데 안 파져. 열심히 파는데 아빠가 와. 뭐가 문제인지는 알 것 같다. 말해. 그러니까 뭔데요? 하니까 너는 너 힘 다 안 쓰고 있잖아. 자기가 막 열받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빠가 알고 계세요? 아버지가 마지막 뭐라 그래요? 너는 아직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아.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아무리 땀 흘리고 밤을 새고 수고하는 것보다 우리의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는 진지한 기도예요. 사람은 언제 진지해? 구체적인 질문을 받으면 진지해져. 누가 나한테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나 나중에 밥 한 번 먹어야 될 사람이 30명이 넘어. 근데 한 번도 안 먹어요. 왜? 구체적인 약속을 안 잡아서.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식사하실래요?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 진지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이때 시간이 되나? 이때 일정이 맞나? 그때부터 진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변화시켜 주세요. 오늘도 그 기쁨 성도님께서 간증을 하셨잖아요.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에 잘 구체적으로 기도했다잖아요. 배우자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오지헌 씨도 그 결혼한 그 얘기 들면 그 아내분이 다 기도를 했대. 키가 막 이렇게 180이 넘고 성격이 뭐 얼마나 좋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 오지헌 씨더래.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안 해가지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그것만 듣고 보내주셨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있냐면 기도에 확신이 생겨. 이 사람은요 내 일이 잘 되잖아요. 내 인생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죄인은요 근본적으로 무슨 이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야. 이 생각이 있어. 그게 죄인들의 한계야.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하나님 잘 되게 해서 이렇게 했어. 하나님 잘 되게 해줬어. 그러면 헷갈려. 이게 내가 기도를 해서 잘 된 건지 아니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남들 잘 된 만큼 잘 된 건지 이게 헷갈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이거를 정확히 들어주시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기도해. 정확하게. 어떻게 기도해? 배우자 기도를 하는데 정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 만나게 해서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그 시종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리니 이게 그냥 미래를 막 예언하고 있어 지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자기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정하신 자라. 저도 그래서 저번에 초대한 선교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나한테 프로포즈 한 사람을 나는 배우자를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가 나중에 나타났다는 거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되게 웃겨.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가 성경에 기록이에요. 그러면 이 시종은요, 이 아브라함은요 절대 부인할 수 없어. 자기 아들이 이 사람을 만난 게 그냥 살다가 잘 된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나의 삶의 간증이 되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체적인 기도는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해. 마음의 짐을 가볍게. 어떤 사람은 기도해. 매일 면접을 봐. 예시예요. 예시. 내일 있을 면접에서 도와주세요. No! 그게 아니라 하나님 면접을 보기로 되어 있는데 무섭습니다. 오늘 밤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준비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저를 부드럽게 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이 유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이 염려가요 점점 작아져요. 정말 작게 느껴져. 정말 작게 느껴져.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날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선포하겠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을까? 아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시다. 실패가 기쁨을 앗아갈 수 있을까? 아니다. 그분은 죄보다 크시다. 배신이 앗아갈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 절대 배신하지 않으신다. 질병이 앗아갈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은 무덤의 이편이든 저편이든 우리를 낫게 하신다. 실망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을까? 아니. 우리의 계획은 어긋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날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말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하면서 믿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또 이렇게 기쁨 그 성도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정말 그 자기의 언어로 정말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고백으로 정말 이 찬양만 부르고 그것에서 설교만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로 나의 언어로 나의 작은 고백과 나의 작은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정말 이 기도 제목 많은 시대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의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간증과 응답이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께 올려드리시며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민 많고 아픔 많고 아버지 마음에 슬픔 많은 아버지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쉴 만한 물가에 누울 날이 올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의 하프의 연주가 울려 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전가의 노래가 불려질 날이 올 것입니다. 아버지 어렵고 아프고 힘든 시기는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원하신 자유와 영원하신 평안과 영원하신 안식과 영원하신 꿈을 붙들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오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일의 나의 삶과 미래의 나의 삶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꿈꾸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비전을 허락하시고 꿈을 허락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의 감옥의 시간처럼 아버지 지금 나의 삶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너무나 아프게 느껴지고 아버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아버지의 모든 괴로움 모든 외로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의 텐트에 하나님의 신앙이 완벽하게 뿌리내리고 온전하게 뿌리내려서 아버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장 주님의 원하시는 그 선하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나는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오늘의 나는 어떻게 생각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고 위로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